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국의 이슬람,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강의하게 된 박성수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선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공부하다가 2008년도부터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즈빌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제가 5년 동안 선교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쓴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이슬라믹 다와인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됐는데,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테리먹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숙제를 내줬어요. 한국 사회 안에서의 종교와 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문화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종교들,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 안에서 역사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종교들, 여러분 기억나는 종교 뭐가 있어요? 불교, 또 유교, 또 그렇죠,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 영향을 끼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삼국시대 이전까지는 샤머니즘이 가장 강세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는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또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라고 하는 것이 큰 힘과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서 끼쳤고, 또 한국 문화 형성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동식 박사님이 쓴 한국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뒤편에 신흥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신흥 종교라고 하는 건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확산하고 커져가는 종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종교가 있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신흥 종교. 그렇죠. 기독교도 하나의 신흥 종교 중에 하나죠. 갑자기 확산되었던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외에 기독교 안에서 사실 신흥 종교가 여러 종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신천지도 하나의 신흥 종교로 신천지,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통일교,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도 신흥 종교 안에 들어가고, 불교로 따지면 불교 같은 경우는 원불교 이런 것들이 신흥 종교 안으로 분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등장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불교 이런 종교는 신흥 종교 안에 다른 가지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긴 하겠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과연 신흥 종교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기는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몇 명이나 될까? 이슬람 종교에 속한 무슬림들을 계수해보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5만 명. 또 이제 외국 사람들 말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몇 명 정도 될까요? 한국 무슬림들 5만 명. 5만 명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혹시 무슬림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무슬림들 만나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냥 그럼 5만 명은 얘기해 본 거죠, 그렇죠?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서치 자료에 보면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약 4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한국 사람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을 약 3만 5천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5년도에 3만 5천 명이면은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5만 명, 7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리서치할 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 11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났는데, 미국 리서치 기관 중에 하나인 퓨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무슬림 숫자가 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면 저 위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쭉 오른쪽에 가면 몇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97,694명. 거의 2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예요. 저기 2010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2005년도 기준이에요. 무려 5년 사이에 이슬람의 인구가, 그것도 한국 무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 한 종교가 갑자기 확 확산한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슬라믹 다와인 코리아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이유를 좀 리서치하다 보니까 숫자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개종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했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 이게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들어왔고 이슬람이 영향을 끼친 걸까 궁금해가지고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제가 이제 리서치하고 논문을 썼는데, 우선 역사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들어온 역사가 언제부터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역사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국 사회 안에 이슬람이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 언제쯤이요? 언제? 신라시대.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실크로드. 네. 이와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구분해 보면, 우리 기억나는 역사를 정리해서 보면, 한국 역사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역사 시대를 구분해 본다고 치면, 역사를 구분해 볼 때 맨 처음 한국 사회의 역사를 맨 처음에 뭘 이야기하죠? 단군, 그렇죠. 고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삼국시대가 등장하고, 그리고 통일신라가 등장하고, 또 고려시대가 등장하고, 뭐 조선시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큰 시대 구분을 했을 때 언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 한양대 인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희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희수 교수가 그가 한국과 이슬람의 교류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처음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시기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시기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국시대 말기부터 통일신라, 요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누구냐면 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형태의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통일신라 때 보면 역사적으로 중국은 당나라의 형태의 모습을 보는데, 당나라가 잘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외교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서쪽에서 사람들도 오고 동쪽에서 사람들도 왔어요. 당나라의 서쪽에서 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크로드를 따라서 온 서역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던 거죠. 그 숫자는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나라 때, 여러분 옛날 당나라 때 중국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중국 서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서안이라고 하는 곳이 당나라 때 수도였는데, 서안에 보면 무슨 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냐면 회회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회회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서쪽에서 온 사람들을 회회방이라고 불렀는데, 사는 그 지역을 회회방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이 다 무슬림들, 서쪽에서 온 아랍 상인들이 사는 지역을 우리가 회회방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걸 하나의 방, 마을로 불렀는데, 서쪽에서 무슬림들이 온 사람들이 사는 곳을 회회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그 동쪽이 어디냐면 우리 신라 사람들. 그래서 역사 시간에 여러분 들어봤죠? 회회방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신라 사람들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신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을 처음 만나고 영향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땅. 국제무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영향받게 된 계기가 바로 중국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슬람을 전공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나라들을 많이 가면 꼭 궁금한 게 있는데 각 나라의 이슬람 사원이에요. 우리 이 슬라이드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는 간사님이 어디 가셨네? 슬라이드 보여줘요. 그렇지. 어딜 가면 늘 이슬람 사원이 궁금한데 이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 중에 이태원에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이건 몽골 갔을 때, 몽골 갔다 왔다 그랬죠. 그렇죠? 몽골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몽골 선교사님이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냐 저한테 물어봐. 저는 어딜 가든지 꼭 가보고 싶은 게 어디냐면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간 곳이 이슬람 사원인데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곳을 선교하러 무슬림들이 와서 사원을 지었습니다. 요 다음 사진. 요거는 그 안에 내부 사진이고, 그 다음이요. 요거는 제가 시카고 갔을 때 또 시카고에도 어마어마한 큰 사원이 있어서 요 사원을 구경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하와이에도 무슬림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하와이에조차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 사진은 저건 어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리아 산에 지어놓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무슬림들은 어딜 가든지 이슬람 사원이 늘 있는데, 제가 2014년도에 중국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리서치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도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한옥처럼 지은 사원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원이 언제 지어진 거냐면 AD 742년에 지어졌어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슬람이 시작된 게 어디냐면 거의 630년, 620년, 22년, 630년 요 사이에 이제 시작돼서 막 번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원은 이슬람이 시작되고 120년 이후에 지어진 사원이에요. 그것도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4,000평이나 돼요. 굉장히 커요. 왜 중국 서안이라고 한 땅에 4,000평의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는가? 그만큼 중국 땅에 누가 많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냐면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서쪽에서 온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중국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무슬림들은 삶과 종교가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4,000평이나 되는 그 큰 규모의 이제 사원을 짓고 예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신라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안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너네 어디서 왔어? 나는 이쪽에서 왔고, 나는 이쪽에서 왔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를 알려면 지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지도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지도에 대한 이 그릴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언제쯤? 누구에 의해서? 지도 관련된 이야기. 일반적으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5세기, 16세기 이때쯤이에요. 근데 서역인들은요, 중앙아시아나 저쪽 서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본 화면 있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화면을 보면 1154년 중세 아랍 지역의 거장인 무하마드 알 이드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더 다음. 요거 이제 회회방, 신라방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같이 먼저 연결을 하는데, 저 지도가 있어요. 1154년, 무함마드 알 이드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가 등장하기 400년 전에 아랍인들은
큰 지도를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도에 등장했다는 건 무슬림들이 신라를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서 보면 지도를 좀 구체화시킨 지도가 있는데, 저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에 왼쪽이구나. 왼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섬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6개의 섬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2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런 지도를 통해서 서역인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아랍 사람들의 역사 기록 책에 보면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거든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동쪽 칸수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산이 많고 왕이 많은 나라이다. 그곳에는 금이 많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는 비단, 노회, 독이, 신라로 진출한 무슬림들은 자연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영구 정착하여 떠날 줄을 모른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지만 옛날엔 사실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라비아 사람들, 우리 아라비아 반도의 그 뜨거운 태양볕, 때로는 모래바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라에 와서 딱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하늘 파랗죠. 그리고 산에 물은 그 나무 푸르르죠. 시냇물 막 흘러다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한 번 와서 신라를 보고 반하는 겁니다. 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요거 말고 그 전에 거예요. 신라에는 집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밥을 먹을 때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 옛날 정말 그랬을까? 아마 놋그릇을 잘못 이해해서 금그릇으로 판단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라는 살기 좋고 이점이 많으며 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떠나지 않는다. 신라는 공기가 순하고 물이 맑고 토질이 비옥하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바라본 신라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철저하게 긍정적이에요. 살고 싶은 나라,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가 바로 신라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라를 가보고 싶어 했고 또 그리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역사책에 드러나는가 하면, 또 우리가 많이 그림으로 봤을 만한 경주에 있는 원성왕릉 서역인 무역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상을 보면 한국 사람 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저게 뭘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아마 아랍 사람들, 서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어떠한 상이 아닐까. 직접 보지 않고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서역인들, 무슬림들을 만난 적이 있고 그 무슬림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저런 상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ndirect influence라고 이야기해서 간접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에는 무슬림들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은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고려 시대가 되면 주변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죠? 고려 시대 때. 그렇죠.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쿠빌라이 칸이 세계 정복에 막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골 항쟁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부터 9차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끊임없이 잘 막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몽골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보다 그들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행정기관을 이 고려에 두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간접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정치 관료를 보내는데 어떤 정치를 관료를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몽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포섭했냐면 무역인들과 상인들을 포섭했어요.
왜냐하면 무역인들과 상인들을 딱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면 빠른 지름길인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가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을 하는데 강한 곳을 쳐들어가는 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곳인데 분명 약한 곳이 있거든요. 상인들은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허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의 리더들이 누구를 등용하냐면 중앙아시아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무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좋은 소스를 얻게 되면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딱 섭렵하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게 되냐면 무슬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관료들이 이제 고려에서 사람들을 이제 뭐 공료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 고려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간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 처음으로 무슬림들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데가 바로 고려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자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궁이라고 하는 무슬림 사원이 세워졌거든요. 아까 그 중국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무슬림들이 생기니까 칭전스라고 하는 AD 742년에 무슬림 사원이 생긴 것처럼 한국 땅에도 15세기에 이미 예궁이라고 하는 사원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 안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고려 가요가 있는데, 여러분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 들어봤어요? 쌍화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영화도 나왔죠, 그렇죠? 쌍화점이 뭐 하는 데 같아요? 요거 뒤에 요거 그 파일 보면 쌍화점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있건 찾아봐 줄래요, 인호 간사님? 쌍화점이 뭐 하는? 쌍화점은 상점이거든요. 뭐 하는 상점일까요?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그 영화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래 쌍화점은 그런 쌍화점이 아니에요. 쌍화점, 한자 안에서 여러분 힌트를 찾으면 점은 상점이란 뜻이고 화는 뭘까요? 저기 보여요? 꽃화, 쌍은 그렇죠. 양쪽 쌍을 이룬다 할 때 그 쌍이에요. 꽃인데 양쪽에 쌍을 이루었어요. 이게 음식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뭘까요? 음식인데 이렇게 꽃처럼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한 거 이렇게 빚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만두 가게를 쌍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두 가게를 많이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 서역인들이었거든요. 무슬림들이었거든요. 이 무슬림들이 쓴 이 쌍화점의 노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다음 화면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삼이 이점 그 위에부터 쌍화점에 쌍화 사라 가곳인데 회회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말삼이 이점 받기 남영 들명 다로로 디거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사실 옛날 구어니까 어렵잖아요.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만 회회압이 내 손목을 쥐었어요. 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 뭐 뒤에는 좀 비슷한 이야기고, 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위위 다로로 거디로 다로로 그 잔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여자가 만두집에 만두를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목을 쥐었대. 이게 돼요, 안 돼? 아니, 왜 만두 사러 갔는데 회회아비가 이 집 주인이 자기 손목을 잡을까요? 이게 당시 고려 사회에 있었던 무슬림들의 성적 타락성을 풍자해서 노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걸 가요로 부르면서 이런 인간들 나쁜 인간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을 만한 사진들, 고려시대 때 이런 사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진 뭘까요? 보기는 봤죠, 이런 거. 그죠? 아마 삼국유사에 나온 이련 스님이 쓴 처용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용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나라 동쪽을 둘러볼 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네 사람이 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눈이 움푹 패이고 코가 우뚝 솟아 무섭게 생기고 차림새가 괴상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른 형태의 모습인 거죠. 근데 처연가에 보면 어떤 노래가 있는가 하면 다음 이제 처연가에 대한 노래를 보면 서라벌 밝은 달 아래 밤늦게 다가 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어떤 남편이 있는데요. 놀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아내가 있는데 다리가 2개 되는 다리가 넷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거기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움푹 패이고 했던 서역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역시 뭘 이야기하냐면 고려시대의 무슬림들의 타락성, 서역인들의 타락성, 성적인 타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런 이야기는 많은데 한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선 고려시대 때 무슬림들은요, 누구하고 손을 많이 잡으면 지배계층하고 손을 많이 잡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간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배계층하고 계속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계속 이 지배계층에 뭔가를 바쳐야 되고 무슬림들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거듭 이야기했지만 윤리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잘못 만났다가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저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 토착화, 상황화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종교를 전하려면은요, 그 사람 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고려화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고려 사람들이 자기처럼 자기 말도 쓰지 않고 통역관을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너무 멀리 느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오랜 고려 시기 동안 무슬림들이 와서 간섭하고 뭔가 종교를 전파. 왜냐하면 무슬림들은요, 삶과 종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이고 종교고 종교가 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슬림들한테 당신들 전도합니까? 그럼 전도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들이 하는 게 종교인데 뭘 우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하겠느냐. 우리는 전도 같은 거 안 한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면 내가 알라를 믿는 사람인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고려시대에 와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삶으로 사실 종교를 했는데 삶이 지저분한 겁니다. 삶이 너무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고려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고려 다음이 뭐예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무슬림들이 활동을 했을까? 활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죠. 초기까지는 했었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어떤 종교가 가장 왕성했었죠? 불교가 왕성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가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억불정책이에요. 불교를 그냥 막 짓누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 그냥 가장 왕성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더 강조했냐면 유교를 자꾸 강조했어요. 그래서 억불정책을 쓰면서 자꾸 친유교 정책을 막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사라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 교도는 의관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쫓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 때 회회도에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1427년 이제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무슬림들이 궁중에서 오늘로 말하면 조찬기도 때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슬림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세종 때 쇄국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서양 문물을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우리만. 그리고 유교 문화를 계속 뿌리 깊게 막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세국정쟁과 함께 한국 땅에서 무슬림들은 500년 동안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한국 땅을 되게 좋아했어요. 무슬림들은. 안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옵션을 줬어요. 조선 왕조에서 옵션을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중에 이 조선 땅에 계속 남고 싶으면 의복을 벗으십시오. 우리처럼 똑같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십시오.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성씨가 약간 독특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다행히 보니까 김씨, 박씨만 있어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약간 독특한 성씨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성씨는 뭐냐면 박, 이, 김, 또 뭐 있어? 최, 강 뭐 이런 성씨 있지만 이거 말고 특별한 다른 성씨들 있잖아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은 아마 그들의 조상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온 무슬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당시에 한국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의복을 벗고 그리고 자기의 성씨, 이름은 빼고요. 그냥 성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냥 특별한 이름들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이면 그 성씨를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 성씨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잘 들어보지 못하는 성씨들은 아마 그 조상이 중앙아시아 일대의 그 조상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왔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은 그 사이에는요 역사 기록에 무슬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20세기 무슬림이 언제 등장할 것 같아요? 20세기 딱 생각해보면 뭐 할 때? 역사 시간에 나오잖아. 터키군이 막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고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브라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6.25 전쟁했을 때 유엔군 참전 용사. 근데요 사실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어요. 1917년 러시아에 볼셰비키라고 하는 혁명이 있었는데 볼셰비키 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러시아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러시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한국 땅에 입국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를 좀 난민처럼 받아달라. 근데 1917년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허락을 받냐면 일본한테 허락을 받게 돼요. 일본한테 허락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20세기 초기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 어떤 장사를 했을까요? 네? 만두가게? 그건 한참 옛날 이야기이고 그치? 누가 얘기했네? 옷가게, 그 포목상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 나라 같은 데 막 떼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스킬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포목상들을 많이 했어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근데 포목상을 잘 하려면 누구하고 연결군이 좋아야 되냐면 누구하고? 정부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정부가 누구였다고요? 일본이에요. 일본의 정치인들하고 막 연결시켜서 막 돈을 엄청 잘 벌고 일본 사람 잘 봐주니까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 돈을 막 끌어다 모으는데 결국 다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도요 역사 기록에 보면 개종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종업원들조차도. 결국 1945년 해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쫓겨나가는데 이 사람들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1945년 전까지 한국 땅에서 이슬람은 파저티브와 네거티브를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네거티브였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배계층, 돈 좋아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싫은 거예요. 사람도 싫고 문화도 싫고 그 사람들의 종교도 싫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수많은 나라가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텐트 모스크를 칩니다. 텐트를 하나 쳐놓고 여기는 구별된 곳, 특별한 곳, 예배의 장소. 그리고 시간만 되면 막 절을 하고 왔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가서 당신들 누구요? 당신들 믿는 종교가 뭡니까? 하고 시작하면서 개종하는 일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가 막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황폐한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중동에서 돈을 쏟아붓고 중동에서 인력을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는 중동 오일머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중동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엄청 좋은 나라라고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이 너무 고맙고 이러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태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 부지를 1976년도에 기증을 하게 돼요. 당신들 여기 종교 사원 지으라고. 그래서 한남동의 가장 좋은 곳에 우뚝 선 이슬람 사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슬람이 한국 사회에 막 뿌리를 내려가고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막 먹이고 하는 일들 너무너무 잘하니까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슬람 사원이 이태원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모이냐면 이태원 중심으로 모여서 저렇게 마트나 그리고 옷가게, 뭐 핸드폰 가게, 그리고 뭐 여행사 이런 가게들이 이태원을 중심으로 막 형성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점점 더 영향력을 끼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20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더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1980년 후반부터 한국 사회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확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내 한국 무슬림뿐만 아니라 외국인 무슬림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무슬림들 덕분에 한국 사회에는 하나만 모스크가 몇 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개의 큰 모스크들 그리고 60개 이상의 작은 이 소그룹 기도처들이 막 생기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한국 내 이렇게 이슬람들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한국 사회 안에 1980년대 초반에 교회인데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린 사건도 발생했어요. 안양에 가면 안양대학교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언덕을 쭉 올라가면 좌회전해서 가면 어느 한 건물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저희 옛날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동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막 교회를 산다 그랬는데 앞으로 무슬림들도 우리 교회들을 넘나들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위장교회 그래서 그냥 괜찮은 교회, 일반 교회 같은데 알고 보면 신천지잖아요. 근데 무슬림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 최근에 김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또 연회 안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교회 건물을 무슬림이 사버린 거예요.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 쫓겨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뒤늦게 대처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한국 사회 안에 무슬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커슬림이라는 단어예요. 코리안 무슬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코리안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코리안 무슬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학교에 갔는데 무슬림들은 할랄 푸드라는 걸 먹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먹질 않잖아요. 그러면 급식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늘어나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 종교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할 거냐면
할랄 푸드를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슬림 2세 중에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대에 갔는데 자기는 예배 드릴 곳이 없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라. 그러면 군대 안에 이제 뭐가 생길 거냐면 모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군종 장교 안에 지금은 목사, 법사, 신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도 들어오냐면 이맘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무슬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변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를 바꿔가려고 사실 부단히 애를 써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 중에 무슬림들 중에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한양대 이희수 교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 자기는 무슬림 전도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강연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희수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동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튜버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또 뭐 페이스북 뭐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고 오히려 이슬람에 가서 알라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동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한국 무슬림들이 적극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런 종교도 있었구나. 어쩌면 그게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네.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요즘에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두 행진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함마드 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뭐 대구에서 가두 행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김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2015년 1월에 가두 행진을 하는데 우리 무함마드 너무 좋아하는데 무함마드 욕하지 마라 뭐 이런 행동을 막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는요 무슬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쭉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남자, 여자, 나이 있으신 분들, 뭐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군인들도 많고요. 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은 이주화 이맘이라고 지금 한국 이슬람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뭐 저런 사람들까지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양한 문화적으로 활동하고 또 이슬람을 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이러한 사람들을 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이버 카페 안에 저런 이슬람에 관련된 카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개종한 사람들이 수시로 계속 글을 올리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논문을 쓰면서 왜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건가, 성장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 13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무슬림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생각보다 자기를 오픈한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나 무슬림이야 그러면 차별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까지 전국을 다 다녀서 만났는데 50명 만났어요. 근데 50명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슬림 사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서. 당신 무슬림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왜 개종하게 됐습니까? 뭐 이러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지금부터 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는가? 우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남자가 32명이고 여성이 17명, 총 49명입니다. 약 50명 정도가 돼요. 왜 남자를 더 많이 만났는가? 무슬림들은요. 여성들이 무슬림 여성을 만나는 건 굉장히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을 만날 때는 여성 몇 명이 그룹을 만나든지 아니면 남편을 대동하고 만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만나기 좀 쉽지 않았다. 근데 남성조차도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남성들도 만나기 쉽지는 않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령대를 좀 살펴보면 한국 무슬림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됐는가 생각보다 20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의 교육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 무슬림,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교육 배경을 보니까 대학생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박사까지 한 사람들도 많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우리 같으면 잘 개종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슬람을 배울 기회가 있고 이슬람을 안다면 여러분 개종할 것 같아요? 안 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다 대학원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개종할 것 같은데 개종한다니까.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개종할 때는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개종하기 전까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개종한 사람은 그렇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개종 시기를 보면 개종 시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2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개종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분명히 뭔가 개종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유럽의 종교학자 중에 스코노브드와 로플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개종 동기를 연구했는데 거기엔 지적 동기, 다음에 뭐예요? 신비적 동기, 실험적 동기 몇 가지가 쭉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슬람으로 개종한가? 개종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2가지가 제일 큰데 지적 동기와 실험적 동기예요. 정의적 동기도 있지만 지적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슬람을 직접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슬람이 너무 좋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번째 실험적 동기는 뭐냐면 지적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예배 행위에 직접 참여해 보니까 예배가 너무 경건하고 신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이 끌려서 누가 막 강제로 데려가거나 이렇게 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종교 안에 들어가서 연구해봤더니 그 종교가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고 정의적 동기는 뭐냐면 정 때문에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냥 정 때문에 갔는데 좋아가지고 다시 또 개종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슬림들이 개종 전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가 분명 개종하기 전에 어떤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쾌자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교회에서 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어요. 그런가 하면 레리 폴스턴 같은 경우는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왜 무슬림들이 개종하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 동일한 질문도 했습니다. 당신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 어떤 종교였습니까? 북미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개종하기 전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죠? 불교가 제일 크죠. 그럼 불교에서 개종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그러냐면 개신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리서치에도 동일했습니다. 제 리서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개신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요. 보는 바와 같이 개신교가 총 28명이었고 천주교가 8명, 불교가 4명, 선천적 무슬림.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무슬림의 형태의 모습을 보고 무교인 사람들도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개신교였어요. 28명. 그중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개신교가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종교를 찾으면 이슬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한 종교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람들이 왜 자기의 종교를 바꿀까, 특별히 이슬람으로 바꿀까, 무슬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렇게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한탄함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2번째, 형이상학적인 교리미 신앙. 신앙이요, 우리가 신학을 해보면 알고 예를 들면 삼위일체 설명해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런 거 복잡한 거 안 믿거든요. 아주 명확하고 깔끔한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이게 기독교가 막 설명한 하나님인데 무슬림들은 명확해요.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잡한 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극단적인 배타주의적인 입장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무슬림들이 자기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무슬림들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슬람의 평화주의예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러면 당신들 지금 테러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냐? 아, 그 사람들은 원래 무슬림들이 아니라 이상한 무슬림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인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가 여기 마치 구원의 방주니까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배타적이다. 극단적 배타주의는 너무 싫다. 나는 평화를 추구해서 갈 거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를 가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교회는 점점 더 그 숫자가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무슬림들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신조어 중에,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새로운 유일신 사상에 대한 신이 있다고 하는 사상, 그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딴 데를 안 가요. 교회도 안 갑니다. 그러다가 무슬림들을 만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관, 종교, 여기에 푹 빠져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지금 난민들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 새로운 커뮤니티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무슬림 커뮤니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 안에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면 리모델링 계획에 큰 조감도를 그려놨는데 엄청 커요. 엄청 멋있게, 화려하게.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 안에 그만큼 한국 무슬림들과 외국인 무슬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분명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못 막아요. 생각해보면 무슬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멈출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저들은 싫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무슬림들이 들어왔으면, 한국 무슬림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저들을 막을 생각을 하면 이건 선교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려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 갱신 운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사람 중에 무슬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군목이었대요. 군목을 제대하고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비본질적인 것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이슬람 선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 절대로 안 떠나는데 지금 교회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갖고 논쟁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회복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국내 이슬람 활동을 알려야 돼요. 사실 우리가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좀 그들이 누구이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 국내 무슬림 전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아무나 접근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도 아무나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 신천지 전문 이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무슬림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들이 틀리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슬림들이 틀리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무슬림들이 틀리고 중동의 무슬림들이 틀려요. 각 지역마다 이슬람을 믿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 선교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중에 이러한 한국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파송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학적 접근 및 출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슬림을 너무 모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비슷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아티클을 쓰고 사실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해 보면요, 기독교가 최고예요. 특별히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은요, 이슬람이 감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정신은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더라 이런 거거든요. 신학을 비교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이슬람 신학과 기독교 신학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자꾸 이 신학을 비교해서 드러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신학교 내에서 이슬람 과목을 좀 증설해서 알려야 된다. 이건 지금 그래도 비교적 많이 되고 있어서 감리교 내에서도 모건대, 협성대, 그리고 감신대 이런 학교 내에서 이슬람을 계속 알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증가할 건 확실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이 철저하게 타락한 종교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그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건전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선교가 성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신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면서 교회는 실패하고 이슬람이 성공하면 나중에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 땅의 이슬람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무슬림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저들도 사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